네,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습니다. 아버지 시종일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서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였다시피 아버지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로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하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참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은 하늘로부터 오나니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결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며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렐리온 기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라이브 시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네. 요번에는 좀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해볼게요. 이게 제가 보통 이제 부흥회나 아니면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이 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여기서도 파라과이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어로도 예전에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전 설교를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는 질문이 있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런 선악과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을 개고생시키는지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그들이 선악과를 결국 먹을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픔이 오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죠. 원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원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리고 보암직스럽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1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하와를 꿰어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화상품권 준다고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뱀이 흙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초등학생인데도 저는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뱀이 흙을 먹어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네,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뱀이 곧 용,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엄청 커요. 뱀이 한 2m, 3m 정도 되는 뱀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꽝꽝꽝꽝 이렇게 그 코브라들이 있잖아요. 코브라는 아니에요. 코브라는 아니고 구렁이 있죠. 구렁이. 구렁이 같은 큰 뱀들이 이렇게 사람이 꽉 조여가지고 죽이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했었고 똑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기셨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유혹을 하냐? 에? 뱀이 와가지고 이 돌덩이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셨죠. 그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붙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과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저기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국의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영향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 고통을 당하죠.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아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하와하고 아담을 탓하기도 하죠. 그 후에도 근데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도대체 항상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생 고생을 시키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도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은 원죄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주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석 같은 경우도 저는 보지 않거든요. 성경만 붙들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6달을 지난 후에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때 진짜 이걸 깨닫고 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닫고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공의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근데 천사들 같은 경우는 딱 만들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룹 천사, 너는 스랍 천사, 그 다음에 너는 딱딱딱딱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 낮은 계급의 천사들은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서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위치와 등급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대천사 아래에 있는 여러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모방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천국 같은 경우도 이 피라미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흉내낸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의 위치나 지위와 등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천국의 피라미드 구조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자녀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자녀가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3, 4대의 가계의 저주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3, 4대의 가계의 저주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세요. 어머니가 만약에 마약을 아이가 임신한 중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리고 또 마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기형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 근친 상간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유전적인 그런 피해 영향이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들이 기형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형아가 태어난다든지 질병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세대에 걸친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갔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 피가 우리를 닮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요. 담이라는 것이 피라는 히브리어의 글자거든요. 달렛에 램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피라는 글자가 피라는 뜻이 있고 닮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닮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악 속에 원죄 속에 거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들의 제사를 구약에서는 계속 지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못이 세 개가 박히지 않습니까? 손에 못이 박히죠.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죠. 그래서 못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하는데 그 바브가 그 세 개. 그래서 이제 세 개 박히게 되는 것이 바브의 숫자 값이 6이거든요. 그래서 666.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들 있잖아요. 모든 저주들, 법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과거에 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를 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점이 다 사람들에게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행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줘요. 아니, 어린아이 보고 어른들의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고 그것만 행하면 됩니다. 영이 자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이 점점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애들 갖다 놓고 어른들의 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점점 성화가 돼가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른다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위해서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와 영광이 결정이 됩니다. 영광에도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그러나 게으르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가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므로 하늘에도 여러 수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십시오. 예?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각각 다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빛이 저 천국에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천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집을 보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집은 진짜 은과 금과 보석 같은 걸로 장만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집 없는 사람들끼리. 그런 데서 여러분 딱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앞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처럼 해가지고 기숙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 딱 막상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간 것만으로도 은혜기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저 천국 생명수 강가에 집이 있는데 나는 초가집에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집에 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열심히 힘을 내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닦은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터를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시험이 만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만났다든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든지 시험을 겪을 때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냐 아니면 그것으로 공력이 불타냐, 그런 것들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대충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모래 창수 있잖아요. 그 창수가 내린다고 되어 있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에 물이 흥건하게 돼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살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또 환상으로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면은 또 그런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서로 다 다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집에 있는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서 집이 만약에 아까 천국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었죠? 천국에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위로 못 가요. 위에서 초대를 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높은 상급이 무엇이냐? 순교예요, 순교. 순교자의 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충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 순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제일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이 땅에서 살면서 순교를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에 뭐 어차피 그 성경 기록대로라면은 목 잘려서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때라도. 그럼 환난 때 목 잘려서 죽는다고 하면은 아니 솔직히 고문이 힘들지 목 잘려서 죽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화는 1세기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였어요. 예수님께서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종 같은 경우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또 잘하였도다 다섯 성읍을 다스릴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종 같은 경우는 숨겼다고 해요. 문화를 숨겼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진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께 순복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케어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잘 케어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다섯 골, 열 골 그런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영혼을 전도할 때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들 한 문화씩 다들 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늘에서도 상급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그 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공산주의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같은 것들을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받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공산주의를 꿈꾸는 자들, 그 학교 교수님이
너희들 다 같이 똑같은 학점을 받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저는 대중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은 대중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똑똑한 자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철인 통치, 플라톤의 철인 통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저는 맞는 왕권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무지하면은 그러면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미국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은 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A를 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막 F 받고 막 D 받고 C 받던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점수를 받으니까 그냥 완전히 노는 거예요. 경제학 수업이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B, C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한 사람만 손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만큼 이 땅에서 복음의 상급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 또 가르침의 상급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생활을 살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상급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나눠주느냐가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일종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세요. 만약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얼마나 빛이 밝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랑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그 가운데서도 같이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어둠, 우리가 느끼는 슬픔들, 우리가 느끼는 이 고난과 같은 감정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전혀 몰랐겠죠? 그렇겠죠? 고통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부정적인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고통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죄인을 향하신 사랑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행복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분의 크신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버림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죄인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했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원수를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인을 향한 큰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 또한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랑만 알았을 거죠. 처음서부터 완벽했다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 된 이후에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옷을 입혀 주셨죠.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비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사람들을 향한 결혼식 초대와도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결혼 서약을 늘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거든요. 그래서 서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늘 이후로 당신을 남편, 아내로 맞아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돌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따라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초대하고 있는 언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기쁨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어둠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을 통과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드라마를 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그 큰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도 지으셨고 빛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로부터 내릴지어다. 땅에서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셨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단지 기쁨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과 고난의 잔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돌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따라 그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다시 뜨지 않아서 우리 하늘이 검게 물들 때까지,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모든 빛들이 사라질 때까지, 행성이 회전을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달이 비추지 않아 하늘에 숨어 조수가 사라지고 바다와 강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고 별들이 불타 없어져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을 때까지, 모든 산들이 무너져 바다에 잠길 때까지, 별들이 빛을 잃고 모든 빙하가 녹아 사라져 하늘이 더 이상 푸르지 않을 때까지 당신을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만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감사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는 가운데 주님, 정말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